찬송가 15장 찬송하시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으며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힘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 민족이 바로 서고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 깨끗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의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세계 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이겨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큐티로 승리하실 바라고 금요 기도회는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개인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실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시고 매주일 말씀은 알기 쉬운 성경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0월의 주제 기도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실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작정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후반기 말씀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먼저 쓰시고 신약 전체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씀을 쓰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5회 읽는 것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려움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원하셨고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도록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11장까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중요한 세 번의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의 타락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대로 하나님 반응하시는데 그 두 가지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 법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이 죽은 사람이 되었고 육신이 죽게 되었고 영혼은 지옥이 기다리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인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온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모습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 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당시에 인류를 대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남긴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로 세상에 보존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보존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인류는 깨끗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깨끗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대홍수로 인간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부터 악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와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이 후손들이 한 일 중에 세 번째 타락상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취하고 사람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탕을 쌓고 바벨성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노아의 후손처럼 깨끗한 족속을 남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 안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 때 아브라함의 등장은 결코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지도를 바꿀 만큼 큰 역사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여행 대신에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필리핀 산지 마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생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분리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고민했는데 결론은 믿음은 삶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고 그 아내 사라는 6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라 하면 가고 믿으라 하면 믿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평범한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큰 업적을 남긴 삶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아까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안에서 언약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는 삶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들 중에 3절 말씀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는데 그 천국 백성 되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는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화려했어요. 이집트가 화려했어요. 바벨론이 화려했어요. 아무리 화려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구원받는 백성의 들러리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특별히 야곱의 아들 유다의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합니다.
그 신약 시대가 열리면 신약 시대의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로서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언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언약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는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적지라고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목적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물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야 할 사라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언약 외의 백성들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요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도 있지만 다른 7명의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7명의 아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만 나라가 되었지만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유다만 붙잡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만. 그래서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다 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다 지파 속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큰 민족 속에 믿음의 족속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창대하게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 이후에 몇 세대 동안 아브라함은 별로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랐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복이 되게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자처럼 부르세요. 지금은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시간대가 되었을 때도 믿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흔들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 주신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귀한 말씀이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이 무디는 복음을 들고 나섰습니다. 무디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디가 우리가 아는 이런 전도자 무디가 되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꾀지재하게 얼굴에 낯빛에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자기 반에 온 것입니다. 근데 글자도 잘 모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무디였습니다. 무디를 상담을 해보니까 구두 순순공이에요. 학교도 못 다니고 구두 순순공으로 있는 이 무디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였을 때 교육하는 것보다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서 무디를 찾아갑니다. 구두방으로 에드워드 킴블이 구원받지 못한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무디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장 무디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무디는 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전도자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무식하고 글자도 모르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아이를 전도했더니 이 아이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우리는 다 에드워드 킴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다 보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무디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무디 같은 삶이라기보다 에드워드 킴볼에 가까운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시작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후손들 아니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에도 세계 역사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써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복음으로 살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을 받고 우리들도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 같은 사람을 낳았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의 모든 것들, 세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은혜의 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복의 통로가 되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